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이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촉을 하지만 우리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르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50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훈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본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서 이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의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일 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이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울리기까지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 설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지난날을 돌아보고 한 해의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국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과 뜻에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도우사 이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것을 실천할 용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에서 구속하신 주님 말씀 따라 구원을 위한 변화를 결단,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아멘.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실론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 연해주 북한 선교의 돛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명하심을 듣고 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일을 멸하자. 마귀의 일을 멸하자. 오늘 말씀은 내내 스펄전 목사님의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한 설교 말씀 중에 택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 위에 낮은 청진 아주 깡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북쪽에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주 정죄를 하고 있었죠. 왜 정죄를 했느냐면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남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남유다는 그래도 성전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북한 땅, 북이스라엘 땅은 이미 아시리아나 이쪽에 상당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어져서 피가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여로보암에 의해서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남쪽으로 와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혼탁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영적으로 상당히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이 가나안 사람들 오늘 얘기하는 가버나움이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속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주 무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 뭐 이렇듯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도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오염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갈릴리 지방의 그 가버나움 이곳에서도 회당이 있었냐?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모세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는 당연히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다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율법은 이제는 영적인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떤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것을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놀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왠지 모르게 권위가 있어.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일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틀려. 왜 그럴까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자, 2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었다. 어째서 권세가 있었을까? 그것은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 그 성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채운다는 것은 결국은 그 능력과 권세를 채운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점점 채워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게 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는 힘이 없다라고 스펄전 목사님 표현을 해요. 진리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 거짓에는 권세가 없는 것이다. 권세가 없는 것이다. 어떤 악한 힘은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하늘이 인정한 권세는 없다. 이게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사람들의 양심. 그 양심 안에,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항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많이 저항을 해요. 근데 그 저항하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되어져서 반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악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진리라는 권세가, 진리라는 그 힘이 그들을 자극을 하고 그것에 자극받아서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라니.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면 확 튀듯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진리가, 진리의 복음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에 그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진리 전파는 어떤 직업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친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설교를 하였고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는 그 하나님의 힘이 이미 배어 있었다. 삶 전체가 진리의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었다. 얼마 전에 신년기도회 때, 노회 신년기도회 때 가니까 그 생활예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적 교회라는 표현을 좀 했는데 그 목사님은, 서기 목사님은 생활예배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참 그렇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삶 자체가 예배고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조용하고도 힘이 있는 어조였고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어조는 당당했고 말씀에는 권세가 가득한 분이셨다.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다. 아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아주 깊이 배어있는 그러한 분이셨다. 그냥 다가서기만 해도, 같이 얘기만 나눠도 느낌으로 그분이 진정한 힘을 가지신 그러한 분임을 다들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일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일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을 해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체와 박하의 11조는 드리고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고 어떤 성경의 단어나 문구를 가지고 장난은 치되 최고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있는 자들이었다. 설교의 기술과 어떤 가스라이팅과 같은 그러한 기교들은 부릴 줄 알되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설교에는 진정한 힘이 없었다. 껍데기와 같았다라는 이야기. 어찌 보면 요즘 교회들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 좋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찌 그렇게 유명하다는 분들이 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을 일으키고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인지,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왜들 저렇게 할까라는 그러한 실망감을 주는 그러한 분들도 실상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 율법주의자들, 어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깊숙이 우러나는, 진정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섬김,
그 가운데에 있어야지만 될 상황들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이 우주 만물은 다 심판당해서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당하고 이미 존재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졌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을 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자극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큰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묵묵히 그냥 계시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극적인 그러한 언행도 하시고 또 오늘 같아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마귀를 자극해서 더러운 귀신을 자극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행하셨을까? 결국은 그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냥 평범한 상태로 그냥 갔다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들의 기독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 온 세상 가운데 퍼졌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끊임없는 이적을 행하시고 끊임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 복음이 지금의 우리들까지 와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이러면서 내 생활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그 모습으로 세상은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작은 예수들로 삼으셔서 온 세상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에게 죄와 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만들고 계시다. 선전포고를 하도록 만들고 계시다. 이미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 더러운 것들은 이 회당 안에 있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지 말지어다.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우리 성결한 성도님들 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권위와 능력을 표현하실 때에 선택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날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성육신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성육신이 뭐예요?
영적인 것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육신 했다 그런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쭉 임재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던 분이에요. 이와 같이 육신 가운데 영이 거하는 것, 육신 가운데 영이 거하는 상태를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성령적인 것이 성령적인 성육신과 그와 반대되어지는 어떤 악령적인 성육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성육신을 받은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돼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워져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도 하죠. 우리가 오히려 잘못 비워지게 되면, 내가 잘못 비워지게 되면 내 육신이 잘 비워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면 오히려 악한 귀신들이 7이나 더 들어오더라. 7이나 더 들어오더라. 이 대목은 아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건강하려면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성령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곳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도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을 아셔야 돼. 영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어떤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어떤 생활 습관, 삶의 인생관,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파고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가 대부분은 우리가 영이 충만하지 못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결국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는 예전에 하나, 두 개 있던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는 7개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퍼펙트하게 들어와 버린다는 거야. 오히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가 오히려 배도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모습이 되어져요. 마귀의 성육신. 근데 이것들이 항상 그냥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이면 그냥 확 드러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도 하지만 한 구석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저 한쪽 구석에는 또 아직도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든지 기도 드릴 때는
참 그런 고결한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이 있다가도 세상 속으로 휙 빠져들어가서 그들의 또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 버리면 그곳에 또 확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몇 대 몇으로 우리 안에 성육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영들과 나쁜 영들이 항상 같이 하고 있더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보았노라라는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지만 나를 휘어잡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다만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을 과연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세력이 무엇일까?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마귀에게 장악당한 자, 성령에 의해서 그 어떤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스펄전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격적으로 마귀에게 성육신 당한 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예배보다는 세속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세상적 우상에 취해 있는 자들.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드렁커라고 표현을 하죠. 술주정뱅이. 또 도박꾼. 그 당시에도 7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은 아주 비일비재했던 모양이에요. 1800년대에도 사실은 뭐 성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내용들이고. 근데 현대에 보게 되면 이제는 도박들도 이상한 도박들이 생겨나고 또 마약들도 어떤 약적인 성분들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런 마약 종류들,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있다. 도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집안이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도 야반도주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잖아요. 한 동네에 유명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은 도박을 워낙 좋아하다가 한밤중에 이제 그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싸들고 도망을 가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고 그래요. 지금 인터넷상으로의 도박들 이런 것이 젊은 층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서 가장 더럽고도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모습들이다. 교회 안에, 내 안에, 회당 안에 교묘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영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귀신이 놀래서 귀신이부터 탁 놀래가지고 막 이제는 소리를 쳐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귀신들이 먼저 보고 막 소리를 쳐요. 예수님은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이 표현을 하죠.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서 한 사람을, 귀신 들린 자를 쳐다보았을 때에 그 사람은 이제는 소리를 치며 발버둥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그 과정만 가지고서도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을 발휘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아요. 말씀으로 내쫓아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에 무엇인가 순탄하게 흐르지 못하고 어떤 평강 가운데 가지 못하고 항상 트러블이 있고 무엇인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러한 인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한번 서보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더러운 그러한 귀신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명해 주시지 않겠는가? 명령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의 귀신들은 그 집을 버리고 싶겠어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속에 그 살 가운데 우리들의 살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하니 앞에서 서는데 이 귀신들이 그냥 포기하고 나가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못 튕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온갖 지략을 다 짜내. 온갖 핑계를 다 대.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대요? 보니까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부하는 거야. 아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귀신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돼지 안으로 좀 보내게 해달라고까지 사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서면 이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온갖 핑계를 다 대도록 만들어.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앞에 좀 바로 서고 싶은데 내가 온전히 서고 싶은데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가 있어. 자꾸만 엉뚱한 데로 지금 가 있어. 이 길이 바른 길인데 이 길로 가야지만 평강의 길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보면 엉뚱한 곁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능력을 발휘해서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이기시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기시고 쫓아내시고 오히려 그 더러운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라고.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서 쫓겨나간 것을 겪은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요?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행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어떤 입에 발린 그러한 기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힘을 내 안에 그 본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힘이 있게 되고 본능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죠?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내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내 주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선포하고 내 주변의 악한 마귀들에게 선포를 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평생의 그러한 사명 그 사역을 잘 완수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충만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성육신되어진 작은 예수의 우리들의 모습이 내 주변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요즘 경제가 많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원근 각지에서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선교헌금 감사헌금으로 섬겨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또한 섬깁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귀한 그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흠뻑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총 안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그대로 실로원에서 합니다. 수요일이 이번 주 수요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설날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그걸로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고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시간들을 내셔서 예전에 우리 수요일 영상 예배 유튜브 들어가면 실로원 교회 치고 들어가면 그곳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자료들이 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다행히 또 설날 부산을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에 있을 예정인데 그곳에서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동안 진행됐던 일들 뭐 이런 것들 또 나누고 앞으로 선교를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미용실 사역은 감리교단에서 승인이 어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중국 한족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한족이지만 5년 동안 신학을 한글로 마스터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은 여자분인데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도 그만큼 쌓여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강남에 와서 우리 서울 강남에 와서 거의 6개월, 7개월 뭐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고서 중국 훈천에 가서 지금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신 그 여자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제 미용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되어져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만은 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주 좀 움직이며 가서 돕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348장 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서울지라 죄악없을 양제여 담대하게 서울지라 저기 앞에 성경아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가 성령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만일과 싸울지라 죄악 없을 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를 눈은 낙이 아닌가 무섭고도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을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일터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